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새나누리 김주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실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주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상 도중에 끄시면 안 됩니다. 함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 위에 인간의 인성을 덧입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인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를 새 장에 가둬 놓은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도 2주 정도면 죽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독수리가 새 장이 아닌 하늘에서 누렸던 것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유. 그런데 그 자유가 사라지고 새 장이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독수리는 견디질 못하는 거죠. 차마 이 독수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숨결 하나로 홍해를 가르셨고요.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이 좁은 지구, 이 작은 인간의 몸, 그 안에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가 상상으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이 그래서 엄청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봐야 한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배고파 봐야 되고요. 내가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도 배신을 진짜 당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고독하셨고 아픔을 겪으셨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목 놓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를 100% 이해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해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중요하니까 내가 굳이 여기서 뭐하러 이렇게 잘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만 잘 살면 되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스승, 윤리적인 모범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발전되게 되면 예배도 그냥 사실 하나의 강의에 불과해요. 기도도 그냥 하나의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 상담법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회도 하나의 자선단체, NGO 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인 예배드리는 일, 이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바른 균형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뭔지 다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사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벌의 방식이에요.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끔찍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수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로 때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 매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의 형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 범죄자들의 죽음의 공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펜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펜을 위해 1000원의 가치를 지불하면 1000원을 지불하면 이 펜의 가치는 1000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가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정의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에 그분이 정하신 정의를 절대 깨지 않으시는데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정의도 동일하게 깨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다면 우리들도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야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사망을 경험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완전한 인간에게만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단순히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너 죄가 있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물, 장식품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의 심각성을 언제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주축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상징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이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빛과 탄식,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늘의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을 향하시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역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누군가 포기할 만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승리를 뒤집으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강한 최강의 반전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패배에서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죠.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무기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강한 죽음이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죽음이라는 무기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요, 죄 그리고 그 사탄,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면서요,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요,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힘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죄를 이기신,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요, 성경은 그냥 비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가득하고 새 힘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승리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흥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우리들의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믿는 것.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 승리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